이제 하나님 말씀 말라기 1장 6절로 10절 말씀, 이거는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놨으니까 스크린을 보시고 함께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좋은 제 주인을 두려워하는 법인데 내가 너희 아버지라고 해서 너희가 나를 공경하기라도 하였느냐? 내가 너희 주인이라고 해서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기라도 하였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제사장들아, 너희가 바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가 언제 주님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하고 되묻는다. 너희는 내 제단에 더러운 빵을 바치고 있다. 그러면서도 너희는 우리가 언제 제단을 더럽혔습니까? 하고 되묻는다. 나 주인에게 이 상을 차려 주어도 된다고 생각한다. 눈먼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병든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그런 그것들을 너희 총독에게 바쳐보아라. 그가 너희를 반가워하겠느냐? 너희를 좋게 보겠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간구하여 보아라. 이것이 너희가 의뢰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좋게 보고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 가운데서라도 누가 성전 문을 닫아 걸어서 너희들이 내 제단에 어떤 불을 피우지 못하게 하면 좋겠다. 나는 너희들이 싫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 바치는 제물도 이제는 나는 받지 않겠다. 아멘. 예, 개역 성경하고는 좀 이렇게 그 문구가 또 어법이 좀 사뭇 다른 거죠. 조금 우리들에게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제가 이 표준 세번역어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한번 복창해 보시죠. 우습게 보면 안 돼요. 한 번 더요.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요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만홀히 여기면 안 돼요. 이게 만홀히. 성경 말씀에 보면 한번 볼까요? 이사야 1장 2절에 보시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건 이사야 1장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식과 같이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내가 자식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육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3절, 소는 그 임자를 알고. 여러분들 소도 주인 아는 거 알고 계시죠? 주인인지 아닌지 알아봐요. 소도. 그러니까 소도 그 임자를 알아보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4절,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나쁜 건 다 써있네요. 범죄한 나라, 허물진 백성, 행악의 종자,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뭐예요?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뭐 여겨요? 아까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우습게 보는 거예요. 하찮게 보는 거예요. 이거를 만홀히 여겼다. 업신 여겼다. 이런 얘기예요. 그 만홀히 여겼다는 거지요. 그리고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게 이사야 말씀이에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여 봐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를 자식처럼 양육했다는 거예요. 근데 4절 슬프다는 거예요. 범죄한 나라, 허물진 백성, 행악의 종자, 부패한 자식. 그러면서 하나님을 버리면서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다는 거예요. 만홀히 여겼다는 거예요. 업신 여겼다는 거예요. 예, 충청도 말로 이거를 네 발에 때만치도 여기지 않았느냐,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걸 함부로 대한다는 거죠. 만홀히 업신 여겼다, 함부로. 그래서 제목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라고는 제목을 달았는데, 오늘 본문 말라기 1장 6절에 보면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제 주인을 두려워하는 법인데, 그러니까 아들이면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들은 주인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사람이 성질낼 때가 뭐냐면, 이게 직장생활 해보시는 분들은 알지만 상관이, 윗사람이 정말 화를 느낄 때는 뭐냐면 업신여길 때, 윗사람을 윗사람처럼 대접하지 않을 때, 뭐 이럴 때 이런 거 있잖아요. 야, 너 다시 말해봐.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들은 거죠. 다시 말해봐. 부모들도 그러죠. 자식한테. 야, 너 지금 뭐라고 그랬어? 다시 말해봐.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공경하는데 그러지 않은 거예요. 주인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두려워했다는 얘기는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이거를 거룩한 말로 경외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이에요. 그 얘기는 다 들어있는 거예요. 존중히 여기고 두려운 마음이 경외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지요. 6절, 내가 너희 아버지라고 해서 너희가 나를 공경하기라도 하였느냐?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내가 너희 주인이라고 해서 너희가 나를 두려워, 앞에 있는 얘기를 그대로 적용하는 거죠. 나를 두려워하기나 하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제사장들아,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들이죠. 너희가 바로 내 이름을 뭐 한다고요? 멸시하는 자들이다. 오늘 제목이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여러분들, 다른 건 다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을 우습게 보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습게 대해도 될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사장들아, 너희가 바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인데, 그러나 너희는 우리가 언제 주님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언제 내가 우리를 주님을 멸시했어요? 멸시 안 했어요. 우리 주님 존중히 여기고 있어요. 이렇게 말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내가 되묻는다. 너희는 내 제단에 무슨 빵을 바치고 있어요? 더러운 빵을 바치고 있다. 그러면서도 너희는 우리가 언제 제단을 더럽혔습니까? 하고 되묻는다. 너희는 나 주에게 아무렇게나 상을 차려 주어도 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군다나 지도자인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아무렇게나 대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어렵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요 옛날에 전두환 시절인가요? 이럴 때 저희 부친이 설교하면서도 예화로 든 적이 있어요. 제가 20대 때 들은 얘기인데, 우리가 이제 국무회의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대통령이 주관하는 국무회의. 거기는 장관들이 다 나와 앉아 있죠. 근데 거기 그 시대에는 그랬어요. 70년대 후반, 80년대 초에 강요회의에서 그게 어떻게 TV 불황관에 비쳤는데 어느 장관 이마에 파리가 앉아 있어. 파리가 앉아 있어.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파리가 앉아 있으면 간질간질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편하게 집이나 내가 자유로운 삶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죠. 근데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파리가 앉아 있는데,
누구 앞이라? 대통령 앞이라.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좀 어려운 상대가 있으면 또 저도 어른 목사님들과 함께 이렇게 오찬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에도 이렇게 쉽게 행동을 하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제가 40대인가요? 이때 그 옛날에 뭐 삐삐라는 게 있었어요. 허리에 차는 거 있잖아요. 삐삐 삐삐 그러면 근데 지금 그 시기를 막 지나면 핸드폰이 무전기만한 핸드폰이 어른 앞에서는요 전도사가 또 그 이제 시퍼란 목사가 휴대폰도 있다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놓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바로 뭐냐면 저는 그렇게 어렸을 때 아니 그러니까 젊은 목회자일 때 그런 생각도 가끔 해봐요. 야 어른 목사님 앞에도 전화를 받지 못하는 전화가 울리는데도 전화를 안 받아 못 받아. 근데 지금은 시대가 너무 자유로워졌고 편해져 있다는 생각을 가끔 해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혹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고 있는가 아무렇게나 대하고 있는가 우습게 보고 있지 않나 하는 부분들을 좀 잘 기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사람들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나에게 월급 주는 사람을 이게 나에게 돈을 주는 사람을 어려워하나요? 쉽게 생각하나요? 뭐 이런 것 저런 것도 없지요. 아무래도 좀 어렵게 느껴지게 해요. 나에게 월급을 주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거를 갑질한다. 그 사람들은 나에게 부려먹는 사람이기 때문에 갑질 달고 요새는 쉽지 않은가 봐요. 이런 모든 문화가 너무너무나 많이 바뀌어져 있지요. 잘 보세요. 이렇게 말라기 시대에 이런 부분이에요. 말라기는 끝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끝이잖아요. 말라기라는 그 자체가 그런 부분이 되어지는데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시대가 어떡하냐.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고 아무렇게나 대하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는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자. 아까 만홀히 이런 말도 이사야 1장을 통하여 확인했습니다마는 갈라디아서 6장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스스로 7절 8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뭐의 여김을 받지 않아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없인 여김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아.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된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떠준 것까지도 하나님은 뭐 여겨요? 기억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기억하고 계셔. 봐요. 8절, 그러니까 7절 마지막 부분.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뭐예요? 8절.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뭐를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뭐를 거둬요? 그러면 육체를 따라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고 성령을 따라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는 거예요. 이번에 선교지를 방문하면서 일행 중에 평안교회 바로 송파구에 있습니다. 평안교회 김진수 목사님이 저보고 여기 비행기 가는 동안에 귀띔을 잠깐 해요. 제가 우리 교회가 지금 거기는 5층의 임대교회예요. 5층. 근데 결정적인 것은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이에요. 그래서 5층까지 뭐 했냐면 걸어가야 돼요. 옛날 건물이라 계단 높이도 높아요. 근데 거기 이제 제가 기억하는 장로님도 연세가
많이 드셨어요. 어디서 근무했느냐? 국회 사무처에서 그 사무관으로 근무했던 분인데 그분도 거기 교회를 이렇게 올라오셔. 이제 은퇴를 해서 한참 은퇴했죠. 올라오죠. 교회 가보면 요 공간 정도 되는 공간에 거기도 이제 목사님 사무실이 이렇게 있어요. 꼭 거의 이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번에 가면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한 교회를 하나 지었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나는 평생에 교회에 앉으려고 하고 있고 지금 그렇게 불편한 곳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번에 선교지에 가면 교회를 하나 지었으면 좋겠다. 지금 자기 어느 성도님이 한 1,000만 원 정도를 이렇게 헌금해 놓은 게 있는데 한 3,000만 원 정도의 그 규모의 교회를 져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김우리 선교사한테 이제 원래는 네팔에 교회를 세우려고 하고 네팔에 신학교를 이게 좀 3천만 원 정도면 된대요. 네팔 선교사 얘기가. 그래서 그러려고 2년 전부터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요번에 자기가 이렇게 감동을 받았대. 그래서 여기에 그러니까 네팔로 안 하고 여기로 하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그 기공 예배를 아예 드리고 왔어요. 근데 거기에 심어야 될 그 목회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에 티나오간 교회에 티오나간이죠. 예? 티오나간. 예. 티오나간 교회에 그 예. 여기 주목해 보세요. 괜찮아요. 예. 그래. 예. 선풍기를 켰으면 좋겠죠. 근데 껐어요 지금? 예, 주목해 보세요. 그래서 이제 여전도사가 이제 올해 졸업을 해요. 나이가 몇 살이냐면 22살. 거기 그 자매가 사는 거기에 교회를 기공 예배를 이제 그 3천만 원 들여서 했고 또 그 교통편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오토바이가 얼마 정도 되냐? 그냥 150 정도 되어야 된대요. 그래 그것도 김진수 목사님이 이렇게 해서 바로 계좌이체를 김우리 선교사 통장으로 이렇게 서울로 통화를 하면서 돈 붙여라.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고 이제 마중물로 한 500을 이렇게 시작해라. 그러면 요거 완공하는 동안에 자기 교회에서 3천만 원을 이렇게 하겠다고. 무엇을 위하여 심든지 그대로 뭐 한다고요? 하나님은 너희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뭐 여김을 받지 않다고요? 만월이 업신여김을 받지 않아요. 그거를 보면서 모든 가치관 일행들이 너무 훈훈하게 생각했어요. 감사한 일이구나. 귀한 일이구나.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죠. 여러분들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60, 70, 80을 사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습게 여기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지. 아까 말라기 1장에 있는 말씀처럼 언제 우리가 우습게 여겼어요? 언제 하나님을 함부로 대했어요? 아니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 우리는 그래도 나름대로 성심 있게 했는데요. 이런 거죠. 오늘 준비는 안 했습니다만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너희가 11조를 드려요. 박하와 휘양과 근처의 11조를 드리는데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바 뭐냐? 의, 인, 신.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그 지대한 경외심, 감사, 이거는 빠져 있다는 거지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아이들을 키우는 걸 보면 우리 시대가 많이 다르지요. 우리는 없던 시대에 애들만 많이 낳고 지금으로 말하면 무책임하게 낳아서 학교 교육도 제대로 못 시키고, 지금의 가치로 말하면 사람답게 키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은 부모를 존중히 여기는 부분이 없잖아 있었지요. 근데 요즘 아이를 키우는 걸 보면 야, 정말 자녀는 저렇게 키우는 거야. 가끔 아이고, 내가 아들 딸을 낳아서 키우는 데는 저 다음 세대 사위 딸이 아이를 키우는 걸 보면 미안하더라고. 저렇게 못 키워서. 네.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께로 가져와서 말씀을 좀 드리면, 너희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데,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그렇게 아이들을 살아가고 그렇게 양육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드려지는 모든 것들은 자녀에게 하는 것 이하로 해야 돼요? 이상으로 해야 돼요? 같은 급으로 해야 돼요? 우리가 다 그런 건 알고 있어요. 자녀를 양육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하는 그 마음과, 그래서 너희가 근채와 박하와 휘양의 그 요즘으로 말하면 양념까지도 11줄 드렸어. 마트에서 뭐를 사오면, 여러분, 내가 월급 받는 거에 11주만 드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조미료까지 11을 드렸어요. 소금을 한 자루 사오면 20kg 한 자루 사오면 몇 킬로를 11줄 드려야 돼? 2kg. 쌀 20kg를 사오면 몇 킬로? 2kg. 이렇게 드렸다 이거야.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봐요, 어린아이 도시락으로 5,000명을 먹여요. 사르밧 과부가 또 수넴 여인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공개해요. 하나님 그거를 잊으셨을까요? 안 잊으셨을까요? 잊지 않으세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는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그래, 정말 오늘 대부분 성도님들이 평소보다 제가 느껴지는 감각으로는 평소보다 한 5분 10분은 다들 일찍 오셨어. 오늘은 웬일인지 내가 깜짝 놀랐어.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존귀하게 생각하는 사람하고 약속을 잡았어. 제가요, 요즘에 간혹 최근에는 자주 만나지 않았습니다만은 총회장님이나 이렇게 만나게 되면 그분이 기다려야 돼요? 제가 기다려야 돼요? 그것도 잘 모르시죠. 제가 먼저 가서, 그래서 이제 그분들하고는 몇 번 실수도 좀 했어. 좀 여기서 양주에서 가다 보니 아무래도 차량에,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어떤 목사님이 저보고, 목사님, 그러기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에 적어도 생각했던 것보다 30분에서 최소한 1시간은 먼저 출발하시면 괜찮지 않느냐고. 그래서 제가 그 그룹하고 만날 때는 항상 늦지 않으려고 늘 8시에 만나는데, 아니 9시까지 경기도 광주에나 분당에 만나려고 하면 여기서 5시에 일어나서 목욕하고 출근 시간 이전에
막힌 시간을 피해서 가서 1시간을 기다릴 망정 요즘에는 그렇게 합니다. 한자 사람에게도 우리가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요, 자꾸 실수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우습게 보더라고. 네. 그러니까 상대가 나를 우습게 안 보려면 안 보게 그렇게 해야 돼. 이거는요, 비유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데 하나님을 한마디로 우습게 보면 아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2장 29절.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뭐하며 우습게 여겼다 이거야. 제물과 예물, 오늘로 한마디로 하면 예배를 우습게 여겼다 이거지. 내 아들들을, 그러니까 지금 엘리 제사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 이름 둘, 홈니와 비느하스. 네가 홈니와 비느하스보다 나보다 그들을 더 중히 여겨. 그러니까 봐요. 자식은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마태복음 10장에 아들이나 딸이나 네 생명까지도 나보다 더 뭐하면 안 돼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뭐하게 하느냐? 살찌게 하느냐. 30절 함께 읽을게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나를 존중하는 자를 존중히 여긴대. 나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히 여긴대요. 전라남도 화순에 사시는 안 집사님이 어제 문자가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지금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오늘 출발해요. 그래서 이제 대중교통편으로 주로 이동하셔요. 그렇게 해서 오늘 예배 끝나고 나면 오후 3시 또 고속버스로 또 화순까지 가신다는 얘기를 늘 해요. 가면 지금 78세인데 허리가 좀 키가 좀 커요. 그 시대의 나이면 키가 좀 크신 편이에요. 평생을 노가다 비슷한 일들을 하셔서 그러니까 허리가 많이 아프다는 얘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면 이제 하루 동안은 유아실에 가서 이제 거기서 주무시는 거예요. 뭘 그렇게 하느냐? 내가 이렇게 볼 때 참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분이구나. 참 하나님의 소속된 모든 것들을 속한 것을 귀히 여기는 분이구나. 이거를 어제 통하면서도 그래서 그분하고 통화하면 하나님께서 뭐를 열어주시냐면 저의 지각을 열어주셔요. 얘기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이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의 설교가 나오기도 하고요. 얘기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어떤 분하고 통화하면 빨리 끊고 싶은 사람들 있잖아요. 왜? 근데 상대에서 막 안 끊고 그럴 때 막 끊어야 되는데 아이고 이럴 때 있잖아요. 근데 이분하고 통화하면 그냥 20-30분이 쑥 지나가요. 왜? 말씀에서 말씀으로 이게 연결되니까. 그래서 참 존중히 여기는구나. 그래서 제가 위로하죠.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 정말 존중히 여기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이 저를 존중히 여겨주시는 것처럼. 네. 어제도 좀 몸 상태는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주일 예배 이렇게 사모하면서 준비하는데 또 우리 안수 집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드시라고 바나나 하고 또 냉장고에 넣어놓고 먹으라고 참 고맙고 귀하죠. 아, 존중히 여겨주시는구나.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습게 보면 안 되는데 오늘 사무엘상 2장처럼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남은 인생은요 하나님을 정말 존중히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복된 삶이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 존중히 여기는 것 중에 가장 존중히 여기는 게 뭐냐면 예배자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보다 더 기뻐하시는 게 없어. 나의 평생에 뭐예요?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리라. 할렐루야. 예,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 말라기 1장 11절, 아까 10절까지 읽었죠. 11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사무엘상 바로 위에 있어요.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그러나 보세요. 우리 주일학교 찬양 또 복음성가인 거죠.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을 크게 될 것이라. 여기서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곳이 어딘가? 해 뜨는 곳이 어디예요? 네? 동쪽. 그 지구상의 아시아권에서 해가 뜨는 곳이 어디냐? 대한민국. 욕단의 후손인 우리. 그 해 뜨는 곳부터 어디까지? 해 지는 것이 어디예요? 아시아 끝 서쪽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을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내 이름이 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는다는 거예요. 크게 된다는 거예요.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어디 민족이에요? 욕단은 이방 민족화 되어 있죠. 이방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한민국 욕단의 후손,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래서 이 나라의 민족은 여러분들 늘 말씀드리지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대한민국은 정말 놀라운 민족이에요. 하나님이 감추어놓은 놀라운. 이 이방 민족이 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하느냐? 크게 한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내 이름을, 너희는 나를 경멸히 여겼어, 나를 우습게 봤지 해놓고, 그런데 이방 민족화되어 있는 해가 뜨는 곳에 내 이름을 위하여 깨끗한 제물과 이방 민족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할 민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대한민국인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히 여기시죠. 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사야 4장 41장 2절을 한 번 더 보겠어요. 이사야 41장 2절 맨 마지막에 찾으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지금 이거는 꼭 찾아야 될 것 같아서 이사야 41장 구약성경 1015쪽. 이사야 41장 2절 봅니다.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누가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알렸죠.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의로 불러서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으로 그 앞에 굴복해 하며 그로 왕들을 치리하게 하되 그들로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매 그가 그들을 쫓아서 그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칭하였느냐 명정하였느냐.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뭐예요?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고 의로 불러서 자기 바라게 이르게 하였느냐.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민족을 통하여서 여러분, 제가 필리핀 갔었습니다. 이번에 또 캄보디아 우리 김학원 선교사 있는 사역지도 있습니다. 어느 민족이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민족이 없어. 동방으로부터 누가 일으켰느냐? 의로 누가 그들을 발 앞에 서게 하였느냐? 오늘 말씀. 그리고 그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나가게 하였느냐? 오늘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숨겨두셨다가 마지막 때에 일으키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하게 하는 그 민족으로 우리를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그 이름을 우리는 높이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우습게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을 절대로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고 했으니, 만홀히 여김 받지 않는 분에게 우리는 존중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의와 인과 신은 너희가 버렸다. 더 중한 바, 율법에 더 중한 바, 그게 뭐냐? 의와 인과 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하죠, 항상.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하여 감사와 찬송이 빠진 예배는 예배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힘이 들고 어려워도 요번에 그 정말 여정이 굉장히 덥고 힘들고 그랬지만 심령이 너무 편안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게 되니까. 3주년이었잖아요. 티오나간. 예. 3주년 예배인데 성숙해서. 그리고 요번에 유아 축복도 하고요. 또 집사도 세웠어. 일하는데 얼마나 다들 그때 학교 때 정말 덥더라고. 그 돼지, 통돼지 이렇게 구이를 해가지고 이제 살 좀 떼어서 이렇게 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다들 얼굴이 죽상이 없어. 우리 같으면 그 날씨에 막 땀 삐질삐질하고 그러는데도 일단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 일을 도맡아서 하느냐? 열정을 누가 주시느냐? 여러분들, 한국에서 파견된 선교사님들로 하여금 모든 열방과 민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외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저는 놀라워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때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한마디 입에서 불평 불만이 나올 수도 없고, 뭐를 보니까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한국에서 사역을 마치고 우리 모두 선교지 가서 그냥 열심히 끝까지 복음 전하다가 우리 주님 앞에 가자.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하는 자들,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요, 방방곳곳에, 언젠가 지난주인가요? 방방곳곳에 무궁화가 피어 있듯이, 그 무궁화가 삼천리 방방곳곳에 피어 있듯이 그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방방곳곳에 꽂혀서 지금도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나갈 때에 이 민족은요, 울산 앞바다 앞에서 무슨 기름이 나왔든 안 나왔든 그거 없이도 여기까지 와서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부분에 놀랍게 우리를 사용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다시 한번, 여러분들 저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정말 철저하게 알려줘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없인 여기지 않도록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뭘 가르쳐 줘야 된다고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 먼저 된 제가 마땅히 할 바인 줄 믿습니다. 예. 제가 어제 하루 종일 준비하면서 이렇게 더 많은 말씀을 떠오르는데 이게 입력을 제대로 다 못해서 죄송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육체를 따라 썩어질 것을 심지 마시고 성령을 따라 심으시면, 그래서 아까 평안교회 이야기도 잠깐 말씀드리는 건 어느 교회는 이렇게 하더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육체를 따라 도모하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면서 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스스로를 만홀히 여기지 아니하는 삶이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전에 2장에서 악한 자들은 뭐냐,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이군요, 갈라디아가 아니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 비전교회 모인 성도님들이 이제 지금 기운을 주셨어요. 아직까지도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남은 삶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 예수님을 만난 자마다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에게 주님께서 헛되이 돌려보낸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구약에 있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을 존중히 뭐까지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놓으면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역사를 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오미를 쫓아갔던 룻도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된다고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그 계열을 따라서 다윗이 낫게 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계통을 따라서 오시게 했다는 것. 그래서 가문이 축복을 받잖아요. 라합이 정탐꾼 둘을 정말 존중히 여겼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생 라합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하게 하시는, 이거보다 더 존중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존중한 일,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에 우리 남은 삶에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